찬양을 조금 다시 할게요. 앞에 부분 그 선하님의 고요 감사여부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여기 두 단만 하겠습니다. 올해 또 한 해를 열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열은 게 아니라 그대들과 함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또 찬양되는 찬양대원들끼리 우리 함께 한 해를 열었다,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 손도 좀 꽉 잡고, 뭐 조금 흔들고 싶으면 좀 흔들고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하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 옆 사람 쳐다보며 나 그대와 함께,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새해를 열었습니다. 코리키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하여 그분은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한병철 교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분이 2012년에 낸 책 피로사회, 그리고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낸 불안사회, 이 두 가지로 정리된 이야기를 했지요. 현대인들은 피곤에 지쳐있다, 그러면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2010년대를 피로한 사회라면 2020년대는 피로 더하기 불안까지 합해진 사회로 보았지요. 근데 코리키스라는 사람은 또 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시들어진 삶이다. 왠지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시들은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꽃꽂이 팀에서 꽃을 아주 예쁘게 꽂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꽃을 참 예쁘게 꽂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시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시들으면 이게 팽팽했던 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거 우리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또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이렇게 되지. 이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뭐 나이 먹어서 조금 숙여지고 이런 것을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이 시들은 삶으로 보았다는 거죠. 시들은 증상을 여러 가지를 거기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책에서. 그런데 거기 5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거 5가지를 들으면서 내가 시들었나 안 시들었나, 이거를 좀 스스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마음이 무뎌졌다. 자꾸 뭐가 마음이 무뎌진 것 같다, 둔감해진 것 같다. 두 번째, 인생에 딱히 기대되는 게 없다. 뭐 새해는 됐지만 특별히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냥 또 한 해 맞았네, 또 하루 사네, 이런 거. 세 번째, 뭔가 인생에 뭐가 빠져나간 것 같고 뭔가 놓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뭐가 빠져나간 것 같다는 것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합니다. 학교 다니죠, 직장에 다니죠,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뭔 의미가 있지? 내 인생에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다섯 번째, 예전 같으면 쉽게 이겼을 사소한 문제도 왠지 자꾸 겁이 나고 자꾸 좌절감이 느껴진다. 이 다섯 가지.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손 좀 들어보셔. 야, 그분은 아주 팔팔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러면 지금 좀 시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꽃도 때가 되면 시들긴 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나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시들 수는 있지만 다시 피어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조금 시들어지지만 다시 피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들어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삶이 불안하고 사는 게 의미 없고 회의감이 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서에 인생에게 있어서 시들어지고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건 하우저레라는 사람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고 며칠 전에 카페에 가서 잠깐 차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젊은이가 노트북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내가 읽은 책인데 저 젊은이가 저 책을 읽고 있네. 이 불변의 법칙에 보면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지요. 10년 안에 뭐가 바뀔 것 같은가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변화가 올 건가요? 여러분, 변화가 예측되면 빨리 대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변화되는 걸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가? 빨리 알려주세요. 내가 빨리 대비해서 남보다 빠르게 그걸 대비해서 좋은 또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변의 법칙에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또 바뀔지, 얼마나 빨리 바뀔지를 질문하지 말고 시대가 흘러도 불변하는 게 뭘까요? 안 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잖아요. 시대가 흘러도 안 변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걸 정리해 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건 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얘기는 풀 얘기하고 꽃 얘기하려는 게 아니지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시들해지고 말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에 아둥바둥 변화를 쫓아가려는 것보다도 불변하는 원리가 뭐냐? 영원히 불변하는 걸 내가 붙잡는다면 그게 진짜 베개를 붙잡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좋은 신앙의 길이고 삶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불변의 법칙 1. 불변의 법칙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 시들어진다. 다 때가 되면 다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 이게 성탄절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화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활 속에 느껴지게, 만져지게, 보여지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생활 속에 느껴지게, 보여지게, 말씀이 내게도 말씀의 육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생활 속에 그대로 보여지게. 아멘.
말씀이 역사하면서 사람의 코로 생기가 들어가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심장이 쿵쾅 쿵쾅 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피가 돌고 따뜻해지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육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 능력의 말씀이 육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 이건 변함없다. 1.1핵도 변함없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영원한 말씀은 나를 살게 한다. 이게 불변의 법칙 두 번째예요. 따라하시다. 불변의 법칙 2. 더 크게, 불변의 법칙 2.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데 영원한데, 이 말씀은 3000년 전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읽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났고,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났고, 오늘날에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1번 죽었고 2번 살았고, 뭐요? 너무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잖아요. 말씀은 활력, 살아있는 힘이 있다,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이 영원히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누구든지 듣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있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있는 말씀이 육화된 성육신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게 말씀이 오는 것이요, 빛이 오는 것이요, 아멘, 생명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왔다고 했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은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왔고, 빛이 오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난 거지요.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영원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한다. 누구든지 살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 불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빛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구원이 나타나지요. 이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류 최초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게 빛이 있으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왔습니까? 내 삶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장면이 보기에 좋은 인간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모든 것은 보기에 좋아지게 변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가 죄를 멀리하게 돼서 보기에 좋았더라. 방탕한 자가 예수를 만나고 생활을 바꾸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이지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땅에 앉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제자들도 보았지요. 제자들이 대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들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르게 말았어요. 결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결이 다른 말을, 똑같은 장면을 보잖아요. 다른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보고 한 사건을 보고 한 일을 보는데 말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다른데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게 해요. 좋게. 보시기에 좋고 들으시기에 좋아야 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 매일 구걸한다면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 아니면 자꾸 이렇게 뭐 참 불쌍하고 막 이게 인생이 안 됐고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무슨 장애를 가졌다고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 흙을 지기 위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만 성경에 말했지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좀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이 아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면 아무 말을 해도 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을 해도 됩니까? 상대방에게는 아무 말을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일어서게 하는 말을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지 못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각장애가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죄요, 누구 죄요 따지잖아요. 여러분, 귀로 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생생히 듣는다고요. 생생히 듣는다고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 많이 져서 그렇겠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 많이 졌든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대못이 팍팍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지 청각장애인이 아닌데 그 귀에 다 듣고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왜 이 사람 죄냐 부모 죄냐 그걸 따지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아,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의 생활한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인 거예요. 보기에 좋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냉정하게 말해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을 해야 이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듣기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뭐가 틀렸어요, 누가 무슨 죄 졌어요, 뭐 실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들으시면서 너는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듣기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참 안 좋다, 참 안 좋다. 내가 네 얘기 들을 때마다 안 좋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데 우리들의 말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낳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된 것은 육화된 것, 철저하게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말 그대로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말씀이 내 심장이 되고, 아멘. 그렇게 말씀이 그냥 뜨겁게 삶 속에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다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팜플렛 하나씩 다 넣어드렸어요. 다 있죠? 한번 꺼내보세요. 올해는 주의 말씀, 주보 앞에 보면 주의 말씀이 좋은 사람들, 말씀 중심의 한 해를 살겠다 해서 주의 말씀이 좋은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주의 말씀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래서 한번 따라해요. 요거 펴놓고 요거 이렇게 손에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성경 읽도 갑시다. 성경 읽도 갑시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읽도 갑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 일필 합시다. 따라합시다. 성경 일필 합시다. 일필은 뭐요? 한번 쓰자. 그런데 이거 한 해 동안 쓰자 그러면 벌써 기겁해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일생에 한 번이라도 쓰자. 일생에 한 번이라도. 평생 한 번은 내가 성경을 쓰고 하나님 부름 받자. 일생에 한 번 일필. 아멘. 그 다음에 요게 여기 보면 25년 1월 첫 번째 주 한 거 보니까 이제 매주 나간다는 얘기예요. 52주 이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오늘의 암송 말씀이 나가요. 이번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왜 첫 번째 나왔을까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했는데 1위가 이 말씀이에요. 1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1위를 처음에 암송 말씀으로 1절에서 3절까지 한 편을 다 외울 수 있는 분은 한 편 다 외우시고요. 그래서 매일 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또 외우고 읽고 외우면서 내가 한 주에 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주면 52개의 말씀을 내가 외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올해는 말씀 축복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샘플을 여기 뒀어요. 다음 주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갈 겁니다. 하루 한 번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여호와는 땡땡땡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땡땡땡 하니까 우리 땡땡이 집에 개행인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이건 사람 이름 넣으라는 거예요. 자식 이름 넣어도 되고 남편 이름 넣어도 되고, 그죠? 자기 이름 넣어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이기철이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들의 목자십니다. 이러면서 매일 한 번씩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축복하고. 아멘.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혹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 갑자기 누가 떠오르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갑자기 아무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고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주보에도 이 주의 암송 말씀이 여기 주보 안에도 난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주보는 맨날 가지고 다닐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걸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책갈피에 끼워놓고는 일주일 내내 묵히고 갯골이 3년 놔둬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묵혀놓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자꾸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묵혀놓지 마시고 첫 번째 여러분 성경책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 보시던지,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 새벽기도 나와서 제일 먼저 이거 펴놓으면 읽고 하시든지, 두 번째, 주방에서 일하는 데다가 요 하나 붙여놓고 파 썰다가, 양파 썰다가, 나물 볶다가 여호와는 암흑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든지 축복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있는 화장실에도 이거 하나 붙여놓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누구를 축복하고 암송하고, 아멘. 속회 모이면 속회에서도 우리 이것부터 암송하고, 우리 속도원들 암송하는지 서로 암송하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하고, 식탁에서도 가족들이 부부간에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요거 하나 놓고 우리 한번 요거 암송하자, 요거 한번 서로 축복하자,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아멘. 예, 요거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은 배탈이 조금 나고, 요거 하고 식사하시는 분은 소화가 쑥쑥 될지어다. 요거 말씀 좀.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 막 섞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말씀의 권능이 뭐냐, 말씀대로 축복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52주 이렇게 해 나갈 때 내 삶에 어떤 활력이 생기는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생기가 들어오는가, 이걸 정말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올해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52주 매주 나가니까 매주 모으세요. 매주 모으세요. 한 주 하고 한 주권 뒤에 가고 다음 주 받으면 앞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매주 읽으세요. 매주 읽고 암송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암송 말씀이 특별하지 않으면 암송 말씀이 오후 예배 설교로 나갈 거예요. 1월 달은 다 그렇게 형성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암송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런 식으로 한 해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기를,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이 시간에는 샘플로 한 사람 이름만 넣는 거예요. 알았지요? 여기 뭐 하루에 한 번씩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땡땡땡에 한 사람 이름을 놓고 시작. 여호와는 기맹자의 목자십니다. 기맹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기맹자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맹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맹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기맹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기맹자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기맹자의 목전에서 기맹자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기맹자의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기맹자의 잔이 넘치게 하십시오. 기맹자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기맹자를 따르니 기맹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일에 다 암송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칸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돼요. 볼펜 있는 분들은 빨리 동그라미 하시고, 없는 분들은 잊지 말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매일 동그라미 체크하면서 내가 볼 때 이거 하루에 1분, 2분이면 끝나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본문 한 구절 혹은 두세 구절 암송하면 그거 해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치매도 덜 걸릴 테고, 자꾸 암송해야, 우리는 요새는 암송하는 게 자꾸 현대인들은 안 되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송력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암송하면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또 기억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속회 살리고, 선교회 살리고, 아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주님이 중심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발길의 등과 빛이 되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므로 온 가족들이 생기를 얻고 힘있게 일어서고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기적처럼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